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전반부에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렇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양성평등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35명의 도의원 중 25명이 찬성을 하였고 5명은 반대를 던졌고 나머지는 기권을 하였다고 합니다. 양성평등 조례안이 각 지방마다 이렇게 통과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 36조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조차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도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일들은 가증한 일이다. 입 밖에라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성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최대한 늦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알려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을 인정해 달라. 다른 성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회가 나는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을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면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것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스스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혐오스럽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어쩌면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아니면 레즈비언이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로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송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개적인 활동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들을 명문화시키고 그걸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 놓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차별받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돈을 적게 버는 그 사람은 차별받지 않는 것인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육체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그럼 정신적인 질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생각하고 외롭고 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인가요? 이렇게 세분화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5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죠. 감사해야 돼.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작은 것 하나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감사의 삶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뭔가 자신의 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의 전쟁터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치고받고 끌어내려야지만이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정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일을 안 했던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행에 빠져 있었고 호색하고 탐욕스러웠고 거짓을 일삼는 자였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는 더럽고 추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어쩌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선한 일에 내 삶을 들여놓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즈음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과 유향과 모략은 과연 무엇인지,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하는 것과 탐욕하는 것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조금씩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